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우리 2월 마지막 주 귀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예수로 나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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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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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만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온 영광과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예수.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주를 찬양하며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쏘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곁에 들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서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굉장히 좀 오해가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학창 시절에 이 본문은 굉장히 저를 헷갈리게 만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학창 시절에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첫 은혜를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감격된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직책을 맡기도 하죠. 그 당시는 이제 학생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임원 역할 뭐 이런 걸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 때에 이 본문을 대하면 굉장히 싫어지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구하는 자에게 충성이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맡은 일들을 달란트를 가지고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은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또 저희를 가르친 전도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임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발 앞에 머무는 거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이거 뭐 봉사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일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건가? 굉장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서
봉사에 열심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별히 이 본문을 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혹시 내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인가? 그럼 내가 지금 뭔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어떻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지금 정말 이렇게 봉사 일을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 거지? 내가 멍청인가? 왜 이렇게 힘들고 구질구질한 이런 일들을 내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가? 때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억울하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잠시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런 오해가 생겨요. 언뜻 보면 마리아처럼 봉사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이러는 모습을 예수님 더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마르다와 같은 신앙은 잘못된 신앙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도에도 마리아 여전도인에서도 마르다 여전도에는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그리고 왠지 마르다는 좀 덜 떨어진 신앙,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좀 인격 있고 품위가 있고 모르겠어요. 성숙한 그 사람은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말씀 공부하고 그럼요. 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뛰어난 것 같고 성숙한 것 같고 더 옳은 것 같고 그저 헐레벌떡 이렇게 주어진 일들, 요즘 우리가 부엌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부엌 사역이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은 일은 좀 뭔가 좀 덜 떨어진 신앙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을 오해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죠. 먼저, 여러분 사과나무든 포도나무든 과일나무를 여러분이 심으신다면 그 과일나무를 통해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과일나무를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뿌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일나무, 특별히 어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는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뿌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없이 열매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둘 다가 중요한 겁니다. 둘 다가 소중한 거고 둘 다가 중요한 겁니다. 과일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는 뿌리 없이는 그런 열매는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뿌리와 열매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뿌리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한 거다라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하는데 이 뿌리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신앙생활에는 잘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와 열매,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기며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뿌리, 그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열매가 풍성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너희가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단어를 너희의 가슴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단어는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 이제 봄철이 다가오잖아요. 한국에는 정말 봄철에 저희 큰 집은 이렇게 그 과수원집을 했는데 복숭아 정말 꽃 예쁩니다. 봄철이 되게 되면은 복숭아가 이렇게 꽃들이 확 커들어치는데요. 자, 봄철을 맞아서 막 꽃들이 피는 그 꽃가지들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 꽃가지를 여러분이 꺾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화병에다 넣어두게 되게 되면 그 가지에서는 절대로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꽃이 화려하게 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 꽃이 핀 다음에 열매 맺지 않습니다. 뿌리 없이 어떻게 열매가 가능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얘야, 너가 열매를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뿌리를 지켜라. 뿌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건강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너희가 맺기를 원하면 내 뿌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그리고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주님과의 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요 구절 말고 요 앞에 있는 본문 그리고 뒤에 있는 본문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앞과 뒤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챕터가 있죠. 1장, 2장, 3장이 있고 절이 1절, 2절, 3절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오리지널, 원래 성경에 여러분 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우리를 편리를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장과 절을 후분했지만 원래는 그냥 한 글로서 쭉 정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이야기, 마리아 마르다의 사건 바로 앞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죠?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한 율법 청년이 이렇게 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럴 때 대답하시는 말씀이 10절 27절에 뭐라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니까 또 질문이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굉장히 좁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조상도 같지만 그 피가 섞여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자기들의 이웃의 바운더리에 넣질 않아요. 자기 동족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말하기를 놀라운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석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자비를 베푼 사람. 네 이웃이 누구냐? 너가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 바로 그들이 이웃이다. 예. 근데 그 이웃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 베풉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그것과 같이 우리 내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오늘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또 내 이웃을 긍휼함을 가지고서 섬깁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근데 사람을 섬기다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잃어버린 지혜롭지 못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반드시 내 이웃을 돌보는 사역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이 관계와 같은 이 사랑의 관계를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뿌리가 건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긍휼을 자비하는 이 사역으로만 집중해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 열매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많은 좀 이렇게 진보적인 이렇게 교단들이 보면은 굉장히 사회 구원에 구제 사역들 이런 게 굉장히 집중합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그 정말 그렇게 합니다.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이 사각지대에 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들어가서 너무 그쪽에만 집중되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는 일들이 무시되어져 버리게 되게 되면 그냥 NGO 단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는 무언가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뭐 어디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이 수평의 이 열매들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뿌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사역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힘이 없어요. 그 은혜가 오래 못 갑니다. 그 은혜 받았는 게 내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은 자기만을 위한, 쉽게 말하면 엑스타시예요. 그냥 자기만 즐거운 겁니다. 자기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도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 속에서 튼튼한 그 뿌리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뿌리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열매로 뻗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속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향해.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 예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균형이. 뿐만 아니죠. 내 작은 내 주변의 삶의 자리에 내 또 섬기는 이 작은 소그룹이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전체의 사역이든 이 섬김의 자리에서 그 섬김이 예배를 통해 받았던 은혜, 예배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섬김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좀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들보다 오래 하진 않았지만 또 특별히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자주 많이 목격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연말이나 연초가 되어져서 이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제 새로운 막 조직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시작해 나가려고 하게 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유 전도사님, 아유 목사님, 제가 원래는 좀 사역을 좀 쉬려고 해요. 아니 왜요?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내가 그러다 보니 정말 이제는 원래는 내가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에, 말씀 앞에 다 집중하는 그런 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게 있는 이 사역들을 더 이상 좀 못 맡겠어요. 굉장히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자기 생활이 없는 것이 교회 생활을, 교회 섬김을 너무 많이 해가 자기 생활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사역을 멈추고 1년 동안 지내는 것을 한번 봅니다. 보는데, 자,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더 집중해서 더 자주 나올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더 높이 뛰기 위해 올해는 쉬고 내년에 내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올해는 좀 쉬려고 합니다. 올해는 사역을 멈추고 제가 좀 쉬겠습니다. 말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쉬기 위해 가지고 잠깐 쉬는 거 좋습니다. 그건 쉼이 됩니다. 근데 잠깐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앉아버리십시오. 앉아버리게 되게 돼요. 오래 쉬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다른 박질하다가 오래 쉬어버리면 그 다음 일어나가 못 뜁니다. 여러분 주저앉아버려요. 발에 쥐가 나가지고요 더 못 뜁니다. 짧게 쉬는 것은 쉼이에요. 근데 길게 쉬는 건 쉼이 아니라 퇴보가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데요. 병원에서 여러분들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 생겨가지고 수술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팔 하나 부러지거나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게 붓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자, 이 무거운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의사가 매번 와서 하는 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움직이세요,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막 그럽니다. 아니 큰 수술 받고 났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움직이기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데도 와가 매번 하는 말이 움직이세요, 움직여야 살아요. 예, 걸으세요. 아니 이 의사 양반이 내 현실도 모르고 내 기분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자꾸 내가 이거 아파 죽겠는데 자꾸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운동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졌는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그 침대에 여러분 한 달만 누워보게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근육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흐느적거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섬김 사역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이에요. 섬김 사역이 없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진다고요? 예, 속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면, 그 관계적인 면에서는 마리아처럼 너희가 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섬김 사역에서는 너희가 마르다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균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가정을 열어서 초대하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남이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며 눈을 쫑긋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그것 또한 너무너무 복된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다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 없는 열매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는 그 나무 뿌리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표현하죠.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빅 서비스, 대문자 S를 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반드시 작은 서비스, 섬김으로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균형 있고 또 성숙한 그리고 힘 있는 풍성한 그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자, 오늘 여기 본문 41절, 4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본문이잖아요.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섬김 사역을 하는 신앙은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보다 뒤떨어지는 저급한 그런 신앙이라는 말씀일까요? 네,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주님의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말은 뭐죠?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0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사건,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2년 동안은 예수님이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박해와 핍박과 비난이 오게 되자 예수님이 후반부 사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바로 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사역 속에 이 본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따르는 삶 속에서 너희가 더 풍성한 그리고 건강한 그 충만한 믿음의 자리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말씀에 머무는 그 자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섬김의 사역들,
그 사역을 따라와야 되는 거다. 순서의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섬김의 자리가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럴 때 바로 건강한 힘 있는 제자의 삶이 갖춰지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마르다는 지금 속이 터집니다. 마르다. 왜냐고요? 지금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초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한쪽에는 지금 막 국이 펄펄펄 끓고 한쪽에는 뭐입니까? 이게 두부를 지금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이게 두부 뒤집다가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열받는 겁니다. 왜냐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썰어야 될 그 야채가 많은데 지금 저 동생은 지금 와서 도와주지는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쫑긋하게 세워 있는 모습. 처음에는 그것이 동생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다가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께로도 향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으로 다시 여러분 다 보십시오. 10장 47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떠해졌다고요? 분주해졌습니다. 분주해졌다는 이 단어가 참 재미난데 분주해졌다는 말은 뭐죠? 디스트랙트가 된 겁니다.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막 갈래갈래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갈리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갈리는 가운데 그 분주함 속에서 뭐죠?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동생을 향한 분노와 불평으로 나가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 보고 좀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이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 마르다가 왜 이런 불평을 하게 되죠? 일이 많아서? 일이 힘들어서? 성경을 보면 그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자, 12장 1,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보십시오. 여기 또 마르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에요. 은사입니다. 자, 이번에 그냥 일이 아니라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 그 일도 기쁜 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일에 잠시 살아가는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 사람들도 함께 막 와서 예수님이 제자만 해도 12명입니다.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 거기다 동네 사람들까지 막 와서 잔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일을 합니다. 이 본문 속엔 마리아가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너끈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남을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는데 한 2명, 3명 밥하는 것도 막 버들버들거리면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20명 인분 뭐 너무 거뜬하게 쉽게 그냥 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은 너무나도 익숙해 있고 유스트가 돼 있고 아무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8절로 보게 되게 되면 보십시오. 길 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먼저 초대하죠? 마르다가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아니라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 자신이 예수님 초대 놔놓고 예수님 섬기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일이 많거나 일이 힘들어서가 아닌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의 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지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져 버린 겁니다. 균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과 섬김의 사이에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쁨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대접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머무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뿌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약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잃어버리니까 스스로가 분주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자원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원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분주해집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져서 사람이 분주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게을러서 마음이 분주한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을 빼앗겨버리게 되게 되면 그 일하는 일 자체가 자기를 압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 내가 무슨 일하려고 이 교회 다니나, 내가 지금 무슨 노예도 아니고 말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로 부리시기 위해 구원시킨 분 아니십니다. 나와 여러분들 교회 일하라고, 내 일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일 펑크 날까 봐 이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에 속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르침을 맡은 자로서 서서 섬기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섬기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제일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음향으로, 미디어로 섬기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주방은 사역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음식을 또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또 나누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유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서 함께 그 소그룹 모임의 나눔을 갖고 지체를 돌보는 여러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모양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아 여러 모양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역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뿌리가 약해진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역은 사람을 죽이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한글로는 같은 사역인데 한문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저 사역은 죽일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이 사람들의 관계를 더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교회에 더 분란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보십시오. 열심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 하나님 관계가 약해진 속에 내 열심 갖고 내 실력 갖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뜁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과자가 드러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과식, 과속, 과로, 과소비, 과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죠? 은혜 받은 자리에서 사역으로 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더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해진 속에서 순서가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앞에 자리에서 머무는 관계의 시간이 소홀한 처 속에서 열심히 다 하는 것은 과가 되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Working like a devil while serving the Lord. 주님 섬기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사역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마귀같이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 예배 사역을 섬기는데 예배 사역 속에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다 함께 나눕니다만은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경험을 한 번도 경험 못 해봐요.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섬김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과 냉담합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공허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뿌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뿌리를. 왜죠? 지금 뿌리가 지금 메말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뿌리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은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 바라보는 모든 시선의 초점은 열매에 가 있는 겁니다. 야, 저 교회 더 커졌더라. 저 교회 숫자가 많아졌더라. 저 교회 재적이 많아졌더라. 저 사람 보이지는 것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더라. 커지는 것 같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초점입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 그 깊은 사람의 그 공동체의 내면에 있는 뿌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뿌리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과 자녀와 삶 속에 또 부부간의 삶의 속에서 뭔가 지금 생활이 메마릅니까? 아니면 싸움이 잦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느 생활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거칠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이 더 자주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계속 이상하게 못마땅합니까? 기름기가 없는 퍽퍽한 기계 돌리는 것처럼 그런 관계에 안타까움과 힘듦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여러분의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뿌리가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다시 튼튼해지게 되면 이 뿌리가 다시 한번 그 수맥에 닿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그 은혜의 공급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영양분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 시간, 말씀을 먹는 이 시간만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나눔을 갖고 교제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손을 만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에서든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경건의 시간은 절대로 스스로 주어지지 않아요. 말씀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은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 경건의 시간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야, 경건의 시간 할 때 아니냐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시간 아니냐고 다가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있고 골프 칠 시간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할 때도 있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다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절대 저절로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는 그 시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3장 읽으면 막 몸이 비틀어지고 마치 두꺼운 한 권의 책을 읽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심장에 막 압박이 되시는 분 없겠죠.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만큼 여러분이 많이 분주하십니까? 많은 일로 바쁘십니까? 멈추십시오. 그렇게 분주하게 바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끝나는 인생의 삶이 끝이 뭐죠?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It's meaningless. 네 인생의 호흡이 멈추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그 속에서 뭘 남겠냐 너희의 삶에.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도다. 그게 내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내 호흡이 멈추는 것에 내 것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던 것,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것만.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사랑으로 행했던 것,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한 그릇 대접했던 것,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작은 일을 섬겼던 것, 그거 하나 남는 겁니다. 그것.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전부인데
이 말씀 듣는 1시간도 떡 와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게 저렇고 저게 왜 이렇고 판단한 자리에 섰다가 돌아가는 시간들 갖는 그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여유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 그 음성을 듣는 시간도 내게 주어지지도 않고 주님과의 깊은 뿌리에 관계에 그걸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일만 한다고요? 사역만 한다고요? 머지않아 주저앉습니다. 머지않아 멈춰버립니다. 머지않아 번아웃 됩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 스스로의 힘과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깊은 뿌리 속에 연결이 없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의 공급이 없이는 그럼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뿌리가 연약한 섬김 사역, 그건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더욱이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감당할수록 내 일을 감당할수록 주님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 주변의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말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이 긴 시간을 내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먼저 주님의 발등상 앞에 머무는 말씀 앞에 머무는 주의 임재 앞에 머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지금 원한다고 말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이거를 붙들었기에 이거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던 그 시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이것들을 소통하는 섬김의 사역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뿌리로부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은혜를 그 축복을 그때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다시 한번 내 안에 연약해진 이 뿌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약해져 버린 이 뿌리들, 내가 열매만 집중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놓쳐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절제를 통해 내 삶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뿌리 앞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주의 임재 앞에 머무는 작은 결단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주의 주시는 풍성함이 회복하심이 더욱더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이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받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흙 같은 나의 삶이지만 주의 손에 다시 한번 다듬어주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 주님 우리의 차원하는 마음을 주님 받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나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발등상 앞에 머무는 이 뿌리 앞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로 결단하며 내 삶에 주신 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